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는 칼빈주의 사상이 앞서지만 그 칼빈주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5개 조항이라는 것,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조항은 알미니안주의의 5개 조항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보고 칼빈주의를, 튤립을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알미니안주의 5개 조항 살펴봤고, 이제 칼빈주의, 오늘은 칼빈주의의 신학의 5가지 항목, 주요 항목,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튤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5가지 그 신학 사상 항목의 그 첫 글자를 따갖고 TULIP, 이게 5가지 이를 흔히 이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료 15페이지, 오늘 자료 지난주에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 T 나오잖아요. 튤립 하는데 이 T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완전 타락,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total depravity, 그래서 사람이 이제 타락한 건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한 건 다 아는데 그 타락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이 칼빈주의가 달라져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로만 2개로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겠지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자들 알죠. 성경신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 만약 굳이 얘기한다면 성경주의예요. 우리는. 근데 이 완전 타락이라는 것,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이제 정리한 걸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칼빈주의의 첫 번째 항목인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완전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던 건 우리도 믿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여기 그 칼빈주의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받느냐 하냐?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에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정까지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5가지 항목이요. 5가지 항목이 다 예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정. 인간은 타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정해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믿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세한 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 칼빈주의에는 그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어떤 믿음을 얘기해도 반응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혹은 완전 타락은 죄인이 단순히 의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서 그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 이제 우리가 그 알미니안주의를 뵀을 때는 자유의지를 인정했잖아요.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은 맞지만 또 어느 부분은 안 맞는데, 자,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3장에 보면 의인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을 전혀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그 칼빈주의에서 넘어간 거죠. 인간의 논리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끌고 간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자, 우선 요한복음서부터 보면, 요한복음을 주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꾸짖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신다고. 그럼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이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려갖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 이런 의지가 없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완전 타락, 튤립에서 완전 타락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왜 나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자연물은 사실은 뭐 요새 용어로 하면 입력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본능 이해는 동물은 무슨 연구하고 또 무엇을 또 더 발전시키고 문명을 건설하고 그렇게 하질 못해요.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서는.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타락했어도 왜 다른 동물과 다르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만드실 때 동물들은 다 있으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근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유일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으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찔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동물은 그게 불가능하죠. 동물은 본성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것을 이제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인정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와 다른 그런 논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것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논리 가운데 이 5가지가 세워져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한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시는 여부에 달려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도 포함된다. 그럼 이 선택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미리 예정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걸 반응하는 것도 이미 선택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 사람,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반응을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 외에는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쭉 공부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에 깔려있는 뭐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운명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운명론은 우리가 아무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주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 팔자는. 그래서 팔자를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운명론에 의하면은 그걸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 칼빈주의도 그 예정이 너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공부하시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꺼워요. 뭐 여러분들 좀 졸리긴 하시겠지만 그거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칼빈은 뭐라 하냐면 예정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 법에 따라 인류의 각 개인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된다. 사실 운명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정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된다. 이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근거로 해서 칼빈 사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지나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따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신다. 이렇게 예정된 천사와 사람들은 특별하고 변경 불가능한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들의 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런 거 자꾸 들어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특히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굴 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절대적인 유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이것도 따온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멸망하도록 정하시고 또 중략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결점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된다. 중략. 하나님은 만물을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한다. 중략.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거절해서 버린다. 이게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 버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논리, 이 칼빈은 말씀드린 대로 철학 공부를 했어요. 철학 훈련을 받았어요. 이 기독교 강의를 쓰기 전에 이미 대학에서 철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철학 논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나오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쉽게 만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이면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들에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정해진 사람, 정해진 민족,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온 세상 어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눈 게 아니에요. 에집트처럼 뭐 에집트 땅이 있고 고센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라.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누가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게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결론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결론이 나져버려요. 이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계속 참고 계시느냐.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다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대언이 많이 들어있는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 이렇게 죄 짓는 자들, 정말 나중에 회개하지 않은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예정해서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선택을 못 받게 한다. 자, 에스겔서 18장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이죠. 자, 20절부터 읽게 제가.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어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로운 자가 의가 그 의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에 임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사악한 일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23절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1절 18장 31절 42절 31절 보세요.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릴지니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리가 왜 성경 신자냐면요. 우리 논리로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논리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이 택함을 택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선택하시면 성경에 분명히 택하심이 나오거든요. 선택. 그러면 선택이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택함을 때로는 구원과 연결되는 데도 있지만 택함은 반드시 구원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다. 네?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사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택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70절에 보면 초우순이라 그랬어요. 이미 택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구원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얘기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심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피조물은 누구든지 택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도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도 12사도 훈련 받고 나갈 때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복음을 분명히 전했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지 아는지 성경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외에 이렇게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나 그릇으로 택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요새 우리가 수요일 날 스가랴를 공부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했어요. 징계 수단으로. 그런데 70년이 끝났을 때 이제 그 페르시아의 메도 페르시아의 한 왕 사이러스 고레스 왕을 택하셔요. 종으로 택하셔요. 택하셔서 그 구원에 상관없이 뭐 고레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구원과 상관없이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택하심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런데 구원에 관한 택하심이다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사람의 반응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이 유자 unconditional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 툴의 L은 뭐냐면 제한적인 속죄라는 뜻이에요. Limited atonement. 그러면 이건 여기 다 예정된 거예요. 예정에 관련된 거예요. 자, 1번, 2번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속죄주로다가 어린 양으로 보내셨잖아요. 왜 어린 양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을 안 해놓으시고 누구는 버려놓으셨는데
멸망으로 지옥으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자기들은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unlimited atonement 그런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만을 위한 대속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제공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교회의 자녀들에게만 유보된 교리가 매춘 행위처럼 부패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건 매춘 행위와 같다라고 심한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상에 사로잡혀지면 이렇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성경은 여러분 그 칼빈주의를 반박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말만 봐도 자, 제한적인 속죄를 했다. 그 예정받은 사람,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이건 여러분 이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읽으면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자, 우리의 죄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우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칼빈주의에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나. 당연히 우리의 죄들이 화해 헌물이 되셨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래서 침례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시다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 예정받은 사람들의 죄만 가져가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면 여러분 왜 이 칼빈주의를 좀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 논리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균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칼빈주의에 빠진 베프티스트를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도할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모일 필요 있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시다. 직접 만나서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잖아요. 대화를 나눈다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근데 이거 하면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만 하면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자가 택함 받은 그 예정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궁색하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모든 자들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이들의 책을 읽어보면 아주 진짜 강변하고 있어요. 예정된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직접 물어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럼 왜 당신은 설교를 하냐?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다 나중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게 설교하는 것은 조금 일찍 깨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일찍 안 깨워도 되지 않냐. 그래서 뭐하러 일찍 깨우려고 그러냐. 여기 그 성경 구절을 보세요.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그랬더니 너희는 온 세상에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물하게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그분들의 강변이에요. 온 세상은 예정된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예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료에 의하면. 참, 그게 강변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에스겔서에서 있잖아요. 죽기를, 하나님은 사악한 자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셨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까지도 값주고 사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이 다 있지만요.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 가운데서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이 누구예요 여기?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to live 하는데 I예요. I는 이거 다 예정에 근거한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영어로 그래서 I가 들어가졌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사람은 절대 저항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장로교에서 얘기잖아요. 한번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은 성경 없습니다. 그런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 시편 말씀에 보면 모태 죄인이에요. 모태 저주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으셨다. 이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뭐 자기가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 저기도 없는, 의식이 없었는 그런 아기가 있었을 때 뭐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정론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나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또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못하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수 없는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 없는,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들, 예루살렘에 관해서 암송한 거 거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은 암탉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품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뭐라 했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논리예요, 논리. 여러분, 모든 것을 거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다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까지는 해야 되니까. 성도들의 견인이에요. 튤립 P.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구속받으며 성령님의 믿음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여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하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건 우리도 믿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예정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 뒷부분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예정 선택된 사람들이 견인된다는 것과 복음에 반응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견인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지요? 믿고 있지요? 절대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지요. 근데 여기는 선택을, 예정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튤립을 살펴봤는데, 이 튤립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의 2개가 대칭이 되잖아요. 이거에 실제로 믿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그 해악성이 있는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